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제가 왜 안 하던 인사를 시켰을까요? 너무 거룩하게 앉아 계시길래 좀 웃으시라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대림절 안 하고 보통 대강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강절이 아니라 대림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대충 너무 대강 지내서 대강절이라고 안 하고 대림절이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대강절이나 대림절 모두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이 더 강한 이 대림절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대림절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중등부 시절에 이제 처음 중학교 들어가면 뭐부터 배우냐면 기타부터 배워요. 이제 찬양단 있고 막 이러니까 하고 싶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띵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애들이 방학 때문에 새벽 예배 끝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기타를 연습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붙죠. 겨울 방학쯤 됐는데 대림절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한 곡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대림절이 다가오면 이 찬양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코드가 쉬워요. G 코드로 시작해서 이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게 또 음도 감미롭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코드도 쉽고 있어 보이니까 이 찬양을 되게 즐겨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음은 좋고 이게 감미로워서 많이 불렀지만 이게 무슨 뜻이지? 맨날 궁금했어요. 기묘자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묘? 뭐 신기하다는 뜻인가? 이러고 넘어가고 모사, 중국에 보면은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머리 좋다는 뜻인가 보다. 영존하는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다 보니까 뜻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만 갖고 있다가 그 뜻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그 뜻을 살펴보기 전에 이사야 9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역사적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이 앞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나라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수르가 힘이 세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하러 오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너도 우리 연합군에 합류해라.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된다. 근데 아하스가 이걸 거절해요. 그래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화가 나서 BC 735년에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했는데 이 연합군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루에 남유다가 12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함락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때 이들에게 마치 구원자처럼 등장한 것이 이제 이 아수르인 것이죠. 이 아수르가 구원자처럼 등장해서 이 연합군을 무찌르는 거예요. 732년에 그 전쟁이 끝나는데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수르가 구원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는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고 너희를 점령하려고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701년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때 뭐 조롱하는 내용들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데 나에게 있는 질병을 누가 낫게 해줄 수도 없고 내가 처한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내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 줄 사람도 없고 정말 답답해서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방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그 당시에 남유다에 거룩하지만 구별되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다른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아닐까. 또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무시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셋이 732년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점령할 때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아수르 때문에 절망을 맛보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한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며 너희는 그 땅은 점령당했던 땅이잖아.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서 피가 섞였잖아. 그들을 무시하면서 얼마나 무시했는지 너희 땅에서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은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소외돼서 흑암에 빠져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 다른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또한 질병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물질의 문제 앞에서 암담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또 오늘날 사회를 보게 되면 또한 전 세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기독교만 미워하는지 기독교를 무시하는 또한 미워하는 핍박하는 그 문화 앞에서 무기력해 보입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전에는 가장 위협받는 땅, 가장 멸시당하는 땅,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던 것 같은 그 땅에게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사역을 하셨고,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고, 가장 많은 위로를 베푸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땅에 큰 빛을 보여주셨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제목 중에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감사여야 합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날마다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싶었지만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을 맛보았고, 로마의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을 맛보았고, 오늘날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로마를 넘어서지 못한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사탄을 무시하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날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수르의 침공에 앞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인데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오늘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원어로 펠레와 요에치라는 말인데요. 이 기묘자라는 말이 뭔가 신기하다는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 기적을 이야기할 때 이 펠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에치는 조언자나 지혜로운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쓰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완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로 표현되고 지혜로 표현됩니다. 주님만이 오직 온전한 지혜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와 상담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필요하다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나 봐요. 문제가 있으면 뭐해요? 기도해요. 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까? 주님께만 능력이 있고 주님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크게 하셨나 봐요. 옛날 예배당들 보면 교회 중간에 기둥들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이 기둥들이 있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이 기둥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크게 건축하다 보니까 기둥이 없이는 건축하기 힘들다라고 건축사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도들이 이 기둥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둥들 없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건축사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계속 도면을 보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더래요. 건축사를 불러서 제가 건축에는 문외한이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건축사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건축을 배우신 분도 아닌데 문외한인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셨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설계해 갖고 목사님이 기도대로 건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인 제가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신학생들 앉혀놓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운 상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능력과 지혜가 있는 주님께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전쟁하는 용사의 이미지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용사세요.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과의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장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한 악이라는 표현은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엄청 연약해 보이죠. 주님은 이 땅에 한 악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들, 사망의 권세들, 사탄의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목사님을 보니 장로님들을 보니 권사님들을 보니 참 경건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참 신실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많은 상처와 연약함들이 있어요.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나는 강한 척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주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강하신 누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문제로 회개하지만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해요. 매일 새로운 죄를 창조적으로 짓지 않아요. 연약한 부분의 죄만 계속 짓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끊으실 수 있는 주님, 내 삶 속에서 죄의 문제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다윗 가문에 태어난 한 아기, 한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아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나보다 어려요. 이게 어떻게 영존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본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참 신이요 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아기가 영원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신, 좋은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선생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라고 증언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쌓고 있는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인품들이 좋으셔서 적이 없으시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살다 보면 같이 사는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녀들도 믿고 부모님도 믿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나랑 결이 달라서 참 안 맞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이웃들 간에는 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를 주시는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참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기묘자여 모사이신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상단되신 주님을 찾아가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이 기도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모든 죄의 사슬에서 질병의 사슬에서 끊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혹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불편함이 쌓여 있었다면 주님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